역사가 증명하는 배도의 끝과 회복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 삶의 근원과 영적인 진리를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때로는 가슴 아프며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경고를 주는 한 페이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두 나라가 걷게 된 극명하게 다른 길, 즉 배도와 개혁의 대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왕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무릎을 꿇는지에 대한 거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긴 호흡으로 마치 한 편의 대하 드라마를 보듯 마음의 눈을 뜨고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서막은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파산에서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운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는 배도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왕위에 오른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부하인 바아사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답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한 가문에 내린 하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아사, 엘라,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들은 앞선 자들의 멸망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의 제단을 쌓았고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를 속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남방 유다 나라에는 아사라는 청년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나라가 영적 어둠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모반을 거듭할 때 아사는 유다 땅을 정화하는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아사의 개혁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이방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산당을 없애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열조가 섬겼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으라. 그분의 율법과 명령을 다시 행하라. 아사의 이 결단으로 유다 땅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성곽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우며 나라를 견고히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개혁은 고통스러웠으나 그 결과는 사방의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진정한 시험대는 평화로운 날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불어닥칠 때 찾아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짓밟기 위해 침략했습니다. 100만 대군. 그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아사는 자신이 쌓은 성벽과 훈련된 용사들을 보았지만 그 숫자가 적의 기세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아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전장에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기도는 100만 대군이라는 현실의 장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신뢰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고 100만 대군은 엎드러져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했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 선지자 아사랴는 아사 왕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원칙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 받으시려니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는 이 말씀에 크게 용기를 얻어 더욱 철저한 2차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온 백성이 기쁨으로 그 언약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난의 한복판이 아니라 승리의 정점에 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아사왕의 41년 통치 기록에는 한 줄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통치 후반기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라마를 포위하며 압박해 오자 아사는 과거 100만 대군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믿음을 잊어버린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열어 은과 금을 꺼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의 힘을 빌리는 외교적 타협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나 아사를 책망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 책망 앞에 아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예전에 그 겸손한 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고 몇몇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39년째 되던 해 그의 발에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슴 아픈 기록을 남깁니다. 그가 병이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때 100만 대군을 기도로 이겼던 믿음의 용사가 자신의 몸에 찾아온 작은 질병 앞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사의 일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거의 승리가 오늘 당신의 신앙을 보장해 줍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북쪽 이스라엘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사 왕이 죽기 2년 전 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의 등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무서운 배도의 서막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건설하며 정치적으로는 강성했으나 영적으로는 전임자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 아버지조차 우습게 보일 정도로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나라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대제사장의 딸이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우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세우려는 사악한 야신가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손에 들린 유약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사당을 짓고 단을 쌓았으며 온 땅에 음란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이세벨의 지휘 아래 수많은 이교 사제가 양성되었고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푸시는 이슬과 비, 땅의 수확과 모든 축복을 백성들이 바알의 은혜라고 가르침받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지배 아래 있다고 믿으며 산과 계곡은 사제들의 광기 어린 부르짖음과 오염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의 영광은 완전히 떠나간 듯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핍박받아 숨어들었고 거짓 선지자 수백 명이 왕궁에서 대접받으며 백성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도덕적 능력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의는 사라졌으며 오직 이기심과 쾌락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처럼 온 땅이 배도에 짙은 흑암에 덮여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원하여 자신을 버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사자 중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진 한 사람, 바로 엘리야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 긴 혼란과 배도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대한 경고를 던집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혹은 한 개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아사처럼 위대한 시작을 한 자라도 자만과 타협에 빠지면 그 결말이 어떠한지, 아합처럼 유약함과 이기심에 눈이 멀면 어떻게 국가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도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사왕의 시대처럼 우리 앞에 백만 대군과 같은 거대한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 파산, 무너진 인간관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아사의 초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립니까? 아니면 말년의 아사처럼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랑과 세상의 수단만을 찾아 헤맵니까? 혹은 아합의 시대처럼 세상의 화려한 우상들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의 주인인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분별할 영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엘리야의 불꽃 같은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서야 했던 엘리야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긴 강의와 같은 원고를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법칙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 재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아합이 세운 바알의 단처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사왕의 말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한 채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증한 우상들을 찍어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만난 바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사왕의 초기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백만 대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순전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동시에 아사의 말년을 보며 경계하십시오.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난 공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배도를 보며 분별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풍요가 어디서 오는지,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현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배도의 물결을 거스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무너진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아사의 기도처럼 하늘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나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근육이 길러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길고 긴 역사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되새기며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믿음의 승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